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 사랑과 자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가 가장 어려운 설교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부모가 계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부모 사랑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내리 사랑은 있는데 치 사랑은 없다고 하죠. 옛날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하고 다 사랑을 주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10계명에서도 5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사랑 넘어가기 그 중간에 5계명의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워낙 지금이 아니라도 옛날에도 부모를 사랑하는 거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된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자식들은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희생까지 해가면서 사랑할 수는 있는데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에 이제 고통하는 때의 현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자녀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거는 어떤 부모든지 자기 자녀는 다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한테는 흠음한다 그러죠. 자기 자식은 다 예뻐하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인데요. 이제 그런데 너무 사랑만 해가지고 자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랑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들을 잘 다스려서 잘 양육해서 키워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녀들이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방치한다 그럴까? 너무 가르치지 않고 그냥 방치해서 잘 먹이고 학교 잘 보내면 아이들이 저절로 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양육을 하셔야 돼요. 교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의 종 노릇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방치해서 키운 사람들이 이제 커서 많은 고난을 당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던져져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바빠가지고 그냥 잘 못 챙기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컸어요. 그래갖고 이제 세상에 딱 던져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이거를 다 자기 스스로 배워가면서 이거를 개척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가정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자기 삶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부모들이 제대로 양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집에서 제대로 키운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자녀들은 정말 잘 키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키워야 그 자녀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성장해서 자기 인생도 힘들지 않게 살 수 있고 남한테도 패기치지 않고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이제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너무 또 엄하게 하면 너무 엄하게 해서 자녀들이 분노하게 해서 또 막 집을 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치기나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엄하게 해가지고 이제 반발을 일으켜서 이게 이제 노엽게 한다는 게 이제 분노하고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고 그래갖고 인생을 막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평탄치가 않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산 사람들이 인생이 정상적으로 산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게 험난하고 힘들죠. 자, 그래서 부모 역할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 때는 뭐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낳아놓고 그냥 거의 막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컸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응? 지금은 더군다나 그냥 방치해서 키우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하는 게 지금은 징계를 전혀 못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뭐 기죽인다 그러면서 그거는 아니에요. 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도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그 미련한 것이 없어진다 그랬거든요. 자녀들은 책망도 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되고 제대로 가르쳐서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말씀 안에 들어가게 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키워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또 자녀들이 노엽게 하냐, 자녀들이 또 왜 부모한테 반발을 하느냐, 부모의 삶이 이중인격일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뭐 장로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중인격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막 엄청 막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집에 가서는 막 자기 있는 본성이 다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실방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자식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일반 가정보다도 더 많을 수 있어요. 일부러 반발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먼저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먼저 자기가 바르게 살아야 자식한테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한테 가르치면 이거는 누가 말을 듣겠어요. 응? 아버지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이러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뭐 그럴싸하게 설교 잘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 역할을 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셔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렇게나 살게 그냥 방치한 자식들은 결국은 그 자신도 힘들고 결국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이제 꾸지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이 채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거를 기쁜 마음으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고 나를 채찍질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키우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지금 키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시고 날마다 채찍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면서 우리를 키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훌륭하신 부모님들 밑에서 또 개차반 같은 자식들이 많이 나죠. 그렇죠. 옛날도 그랬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제 자식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냥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성막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때는 이제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 막 갖다가 뭐 간음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자기네가 먼저 좋은 거 다 갖다 빼다 먹고 막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엘리 제사장이 그거를 이렇게 책망하고 훈계를 해서 바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가냐면요. 이 사람이 계속 때리다가 안 되면 계속 훈계를 해도 안 되면 엘리 제사장은 둔해가지고 영적으로도 둔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을 제대로 못 키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제사장을 어떻게 바꾸셨냐 하면요. 사무엘은 한나가 너무너무 이제 자식이 없어갖고 이제 분인나라는 그 첩이 이제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막 자기를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통곡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서원을 하게 하셔서 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엘리는 안 되겠구나. 홈리와 비느하스 가지고는 이 제사장 직분이 계속 이어가는 게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예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을 그냥 아무나 너 일로 와, 너 이거 제사장 해. 그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사람을 분인나를 통해서 계속 괴롭혀가지고 막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대로 젖대고 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 이제 갔다가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전에다 맡긴다고.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제 사무엘이 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이제 제사장 직분을 이쪽으로 사무엘 쪽으로다가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죽으니까 안 되겠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 보니까 법궤를 메고 가면 요단강물을 쫙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딱 무너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가고 법궤를 들고 이제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법궤가 그게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물건만 들고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뺏겼어요. 법궤를.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렇게 홈리와 비나스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자기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바꾸셔요. 자,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계통을 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자식들은 또 홈리와 비나스처럼 못되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은 이제 백성들한테 호감을 갖는 이제 대단한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왕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사무엘도 자기 자식을 제대로 이제 양육하고 제대로
키웠어야 되는데 또 바쁘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못했나 보죠. 사무엘도 결국은 자식 농사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 왕에게도 이제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부인도 여럿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한테 이제 사건이 일어났죠. 그 이제 누이 다말이 암논 왕자한테 이제 또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압살롬이. 그래갖고 뭐 도망갔다가 또 다시 오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로 압살롬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자식들한테 암논이 잘못했으면 암논 잘못했다고 야단을 쳤어야 되는데 가만 놔두니까 압살롬이 결국은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또 무슨 마음을 먹냐면 아버지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요. 자기는 이제 왕권에서 이제 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려고 하다가 이제 그 쫓아다니면서 전쟁하다가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압살롬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끝장이 났는데, 자,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 이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다윗 왕처럼 훌륭하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해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도 구약에서 칭찬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죽어버렸고, 솔로몬은 또 얼마나 또 대단해요. 왕권도 물려줬고 왕도 됐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또 지혜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또 뭐라 그럴까, 부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뭐 빌 게이츠고 누구고 엄청난 부자들도 솔로몬을 못 따라온대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많은 걸 가지고도 솔로몬은 또 성전까지 멋있게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까지 지어서 바쳤는데, 근데 무슨 짓을 했어요? 성전까지 지어놓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지은 성전, 아주 의리의리하게 7년 동안 멋있게 지은 성전을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께 봉헌까지 해놓고, 여자들이 1000명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고 온 우상단지에다가 같이 우상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셨어요. 너 이거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니네 나라 쪼개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2번이나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끝내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인간의 육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무리 뭐 좋은 학교를 보내고 하버드를 보내고 아무리 그래도 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만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되지,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인간의 육의 한계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나고 엄청나다고 해서 육이라는 건 반드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걸 가르치셔야 온전한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조차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2번이나 책망받고도 우상숭배를 돌이키지 못했어요. 이 우상숭배가 사실은 가장 큰 우리의 적 중에서 가장 큰 적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제일 버리기 쉽지 않은 게 이게 욕심이에요. 인간의 본능이, 인간의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심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렵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누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금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금을 낑낑거리고 이제 천국 갈 때 이제 갖고 올라갔거든요.
이제 우스갯소리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재산을 엄청 많이 모아갖고 이제 금을 잔뜩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여기 길바닥이 다 금인데 그걸 왜 갖고 왔니? 응? 길바닥이 다 금이에요. 천국에는 다 금이고 다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게 거기 가면 다 길바닥에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근데 우리는 그 하찮은 거를 위해서 평생을 죽기 살기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다 이렇게 매달리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걸 꼭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아들 둘이나 망가뜨렸죠. 아니 둘만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또 아도니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았는데 다윗도 훌륭한 왕이긴 하지만 자식들을 제대로 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문제를 막 일으키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많은 지혜를 가졌다 하더라도 육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끝끝내 이 육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솔로몬처럼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화려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솔로몬이 진 거예요. 응?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인생이 말년에 가서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두동강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두동강이 딱 나서요. 우리나라는 이제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렇게 두동강이 났지만 그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두동강이 난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고 르호보암에게는 겨우 2지파 줬어요. 겨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요 2지파만 달랑 가지고 큰 지파를 가지고 떨어져 나간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식 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부모는 어차피 안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부모에게 정말 순종하시고 부모한테 공경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되지만 남아있는 건 다 자식들은 다 남아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자식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세상이 하도 험악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어떤 삶을 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걔네들은 더 살아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우리가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의 한계를 반드시 깨닫게 하셔서 육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인생인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의 한계가 있다는 걸 반드시 깨달으시고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바꿔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면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속에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우리 부모가 진짜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부모를 진짜 공경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게 이게 우리의 제일 1순위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부모도 잘해드려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잠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주셨지만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이거를 분명히 아시고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이게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도 잘 양육하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신도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의무인 줄 믿습니다. 꼭 해야 될 아주 그냥 큰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시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다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순위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1순위,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게 2순위, 그 다음에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게 3순위,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그래서 또 바리새인들처럼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 다 했어요. 그러고서 고르반, 그리고 땡, 나는 하나님께 다 했으니까 나 부모한테 할 게 없어,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고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공경하는 것보다 더 먼저가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은 또 부모 공경은 아주 저기다가 팽개치고 나 하나님 앞에 다 했어, 다 했으니까 이제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리새인들이 또 그 짓을 했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게 먼저지만 이 똑같이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하는 걸로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똑같이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니들은 우리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고요. 그들이 우러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잘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잘 인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